또 복된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 신약 122페이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먹는 쥐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가난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이 어금을 얻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아버지의 마음을 오해한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그 유명한 탕자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와 더불어 누가복음에서 가장 아름답고 감동적인 예화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다른 비유들에 비해서 분량이 유난히 길고 풍부한 이야기와 드라마틱한 전개가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이 비유는 어린 시절부터 정말로 많이 들었던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들었던 주된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분깃을 받아서 먼 곳으로 떠나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아버지가 주신 재산을 다 탕진하였다. 만신창이가 된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집을 그리워하며 아버지에게 돌아가겠다고 결심하고 용기를 내어 아버지 집으로 향한다. 아버지는 돌아온 둘째 아들을 반겨주고 잔치를 베풀어 주었다. 둘째 아들은 종이 아니라
여전히 아들의 위치에 있었다. 이것은 아버지의 집에 돌아올 때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망할 수 없고 하나님 안에 살 때에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들으셨던 내용과 비슷합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앞에서 요약한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잃은 양 비유, 잃은 드라크마 비유, 잃은 아들 비유. 이 비유들이 왜 등장하였는가를 찾아보면 오늘 같은 장 2절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하루는 세리들과 죄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토록 멀리하고 손가락질하는 무리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그들을 받아주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대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의 죄인들이라는 칭호는 율법을 지키지 못한 결과로서 붙여지기도 했고 종교 지도자들이 붙인 경멸적이고 차별적인 사회적 칭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수군대는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게 하고자 연속으로 세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고 있는 이 세 비유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세리와 죄인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소중한 존재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같은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본문의 내용도 비슷합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고 오늘 본문은 그 공통된 주제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속에서 작은 아들과 아버지에게 맞춰져 있는 시선을 돌려 바라보아야 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큰아들입니다. 그는 아버지 집에서 늘 같이 지냈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썩 행복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비유의 마지막이 조금 어색합니다. 방탕한 둘째 아들은 풍성한 가운데 기뻐하고 있지만 맏아들은 아버지의 훈계를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앞에 두 비유에서는 등장시키시지 않았던 이 맏아들이라는 역할의 캐릭터를 오늘 본문에 등장시키신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먼저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을 때 맏아들의 반응이 어떠했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8절을 함께 보실까요? 28절을 보시면 눈에 띄는 단어가 하나 등장합니다. 어떤 단어가 눈에 띄시나요? 네, 맞습니다. 그가 노하여. 맏아들은 동생이 돌아온 것이 못마땅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그렇게 못마땅한 동생을 받아준 아버지의 행동은 더 못마땅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잔치의 자리에 맏아들은 들어가지 않으려 합니다. 아버지는 그런 맏아들을 향해서도 작은 아들에게 하셨던 것과 동일하게 다가가십니다. 그에게 함께 잔치에 들어가자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맏아들은 완고합니다. 가족 공동체의 잔치에 참여하기를 거절합니다. 아버지를 무안하게 만듭니다. 그러고는 자신에게 잔치에 참여를 권하는 아버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29절과 30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자신은 최선을 다해서 아버지를 섬겼지만 자신에게는 아무것도 돌아오지 않았음을 이야기합니다. 자신과 아버지를 관계를 노예와 주인의 관계로 표현하면서 자신의 행동은 정당하지만 아버지의 행동은 부당함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큰아들의 이러한 행동은 아버지를 향한 버릇없는 행동입니다. 오해입니다. 우리의 표현으로는 나한텐 해준 것도 하나 없으면서 라고 하는 말과 같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동생을 그 아들이라고까지 표현하면서 자신의 동생을 형제로 여기지 않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 큰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큰아들은 자신이 가진 그 아들이라는 자격이 누구에게서 왔는가, 그것에 대한 올바른 답이 없었습니다. 큰아들은 자신이 가진 아들이라는 자격이 자신의 노력에 의해서 정당하게 얻어진 결과로 생각했습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아들의 권한이 누구에게서 온 것입니까?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죠. 둘째 아들이 방탕한 생활을 마치고 아버지에게로 돌아왔을 때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자신을 종으로 써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내가 왜 종이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대로 아들의 권한을 회복시켜 주시지 않으십니까? 아니, 회복이 아니라 계속 아버지에게는 아들이었습니다. 그 결정권은 철저히 아버지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큰아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렇기에 아버지가 부당하다고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스스로 아들의 자격을 만들지 못한 것처럼 보이는 저 집 나갔다 돌아온 둘째 아들, 자신의 동생을 인정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전에 이 말씀을 볼 때 큰아들의 반응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행동이 아주 잘못된 것이었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큰아들은 아버지의 모든 명령에 순종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과연 그가 아버지 안에서 정말로 바른 삶을 살았을까라고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더 심각한 탕자는 아버지께 돌아온 둘째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와 함께 하던 이 큰아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이 맏아들이 노하는 모습을 볼 때에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성경의 인물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바로 지금 예수님 앞에서 수군대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모습을 이 맏아들의 모습에 담아서 교훈하고 계십니다. 맏아들이 둘째 아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세리와 죄인들을 바라보는 시선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둘째 아들이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집에 돌아온 것을 기뻐하지 않았던 맏아들처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 앞에 나아오고 그들의 죄를 회개하여 구원받는 것이 기쁘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하늘 아버지의 뜻에는 불순종하고 대적하면서 자신들 안에서 만들어진 규례는 철저하게 지킵니다. 그러고는 맏아들이 아버지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신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있어서 어김이 없었다 이야기합니다. 자신들의 의의를 내세웁니다. 그러한 이들의 판단의 오류가 과연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오해한 것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맏아들은 내가 항상 아버지 곁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를 잘 섬겨왔기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안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마다들은 가장 중요한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간절한 그 마음은 무엇이겠습니까? 아버지는 두 아들을 정말로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아니라 둘 모두를 말이죠. 이어지는 장면, 큰아들의 그 난리를 바라본 아버지의 반응은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큰아들을 위로합니다. 자신에게 모욕을 주고 자신에게 도리어 화를 냈던 큰아들에게 계속해서 관심을 쏟으십니다. 그리고 부탁하십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 속에서 정말로 맏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더라면 매일같이 밖에 나가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 마음을 정말로 알았더라면 그토록 아버지께서 기다리시는 둘째 아들, 아니 내 동생을 찾으러 나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이 아버지 집에서 누린 특권이 얼마나 큰 것인지 깨닫지 못하고 그저 아버지 밑에서 나는 죽어라고 일만 했구나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작은 아들에게 달려가셨던 것처럼 맏아들에게도 똑같은 관심과 사랑으로 달려가셨지만 정작 맏아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아버지를 부당하고 무서운 주인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바리새인들의 생각이 이와 같았습니다. 이제야 동생이 돌아와서 가족이 온전하게 회복되려 하는데 이제는 큰아들 자신이 가족이 되지 않으려 합니다. 이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찢어지게 하는 행동입니다. 모든 것이 아버지의 마음을 오해했기 때문에 일어난 행동이었습니다. 제가 이러한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숫자 5죠. 오해입니다. 이 오해는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생각하면 몇 개가 남죠? 2개, 이해가 된다 라는 말을 제가 어디서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이라도 더 생각해 보았더라면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정말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알고 계신가요? 2가지 질문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첫째, 여러분은 매일매일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자녀됨의 놀라운 권세를 마음껏 누리며 살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오해하지 않고 그 자녀됨의 권리를 감사함으로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시선이 지금 어디에 머무는지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시선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시는 것처럼 아직도 세상 속에서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하나님 아버지의 시선이 머물러 있습니다. 간혹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은 정말 천국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시선은 여전히 머물러 있습니다. 어떨 때에는 그 사실이 우리를 너무나 힘들게 하고 우리를 너무나 괴롭게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리가 누구에서부터 왔는가, 그것을 착각한 우리의 교만한 마음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노력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받은 사랑을 안다면, 그 사랑을 맛보았다면, 그리고 그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진정으로 안다면 우리는 넉넉히 품을 수 있습니다. 사랑을 많이 받아본 사람이 사랑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의 큰 사랑을 받았던 큰 아들이 자신의 동생을 품지 못한다면 도대체 누가 그 동생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면 누가 이 세상에 과연 사랑을 줄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오해하는 그런 모습이 없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 사랑을 풍족히 누리며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제 우리의 마음 되어서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모든 영혼들을 거르지 않고 사랑으로 맞이하며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이 머무는 그 한 영혼에게 즐거워하고 기뻐함으로 생명의 복음을 들고 달려가는 그런 멋진 믿음의 결단이 우리 안에 마음껏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